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한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무리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는가 말하였느냐.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고 내가 너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배주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정의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이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네 모든 배속으로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내 수완이 차서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라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영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나단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을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가 내 나로 위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우리 종에게 베푸신 정의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습을 하오니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으신 이가 없고 우리에게는 참심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크고 두려운 일로 행하여 이름이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열국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우리 백성에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너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케 하시고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겠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주의 온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다 같이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오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다윗이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나서 이스라엘은 태평성세를 이루었습니다. 참 어려움을 많이 받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복궤를 모시고 나서 이제 주변 국가에서 이스라엘 건드리지 아니하는 그런 태평성세를 이루어 나가는데 거기에 맞춰서 다윗은 자기가 배경목으로 궁궐을 지어서 거기서 거하며 사는데 하나님의 복궤는 아직도 장막 밑에 있다. 장막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세운 것인데 그 장막이 옮길 때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서 옮겨졌는데 이제는 나라가 확정됐고 안정됐고 영토가 확정됐고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복궤가 장막에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성전을 지어야 된다. 하나님의 복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충동을 가지게 됩니다. 이 다윗의 복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다윗의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복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복이 어디에 있느냐? 그 솔로몬의 복은 바로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모릅니다. 근데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찌 재판하오리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게 솔로몬의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복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 그리고 나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은 없고 오로지 자기를 위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어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이 있겠는가? 다윗은 배학록 궁에 거하면서 생각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복궤가 오히려 장막 밑에 있다. 또 쉽게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장막 밑에 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생활이 좋아지면서 초가집에서 벽돌 귀화집으로, 벽돌 귀화집에서 이제 아파트로 이렇게 생활이 향상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 자기의 생활 향상을 보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거하고 계실까? 이 다윗의 복을 오늘 살펴볼 때에 바로 그 첫째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1, 2절의 말씀이죠.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이 다윗이 말은 한탄하는 말과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데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 밑에 있다. 마음이 아프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마음에 그 있는 바를 마음에 먹은 대로 행하소서. 자, 이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대로 행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마음이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생길 때에 그대로 하면 돼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얘기,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마음 먹은 대로 행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마음 먹은 것이 뭔 마음 먹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원인은 자기는 좋은 궁궐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 밑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마음,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다윗은 마음에 먹은 그 마음을 마음에만 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해요?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마음 먹은 것이 있다면 담임 목사님한테 말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실은 교회에서 할 일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리버사이드로 갔을 때에 그 교회에서 교육관을 엄청 크게 지었어요. 교육관이 예배당 본당보다도 엄청 더 컸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집을 짓고 나면 그 안에 많은 시설들을 갖춰야 되죠. 그 교육관 안에는 식당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뭐 여러 시설들이 안에 있어요. 4층으로 되어진 데인데요. 그 안에 농구장도 있어요. 정말 큽니다. 이 건물 넓이로 농구장이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참 그 미국의 건축은 여기하고 많이 틀려가지고 가보면서 참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큰 건물을 지었는데 그 안에 시설을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집사님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나는 주방을 하겠습니다. 나는 체육관을 하겠습니다. 나는 사무실을 하겠습니다. 등등 모든 그 필요한 그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집사님들이 그 다 분담해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식당 칸에 주방 칸을 한다 해도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갔을 적에 타코마 제일 침략의 주방 칸을 좀 봤는데요. 거기는 참 고급적인 것으로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주방 칸 안에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 그 냉장고 자동차 하나에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그렇게 큰 냉장고예요. 냉장고가 있고 그리고 주방에서 그 그릇 씻는 거 고압 물총 같은 거로 씻으면서 그 고압 증기 통 안에 그릇이 들어갔다 나와요. 그러면 싹 말려져서 나오고 씻는 거 자동이죠. 깨끗하게 소독이 돼가지고 그러면 마른 걸레를 가지고 집사님들이 그거 닦아서 착착착착 잠겨 놓으면 돼요. 그런 시설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대충 이거 얼마나 가격이 나갑니까? 했더니 한 10만 달러 정도 나간대요. 우리 여기 사람들이 상상 못한 거. 사람은 본 거 이상의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리버사이드 교회에서의 그 집사님들이 주방, 뭐 교육관, 체육관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집사님들이 자기들이 감당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 집사님들이 감당해서 했다면 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자기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 교회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뭘 받았다고요?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기 힘에 닿는 그 정도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뭔가를 달라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 헌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는데, 그래서 오늘 다윗의 복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라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면 우리 마음에 먹은 대로 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마음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뻤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다윗이 이런 마음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에게 존귀한 이름을 주어요. 8절의 말씀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앞에 있는 대적을 다 물리치고 다윗에게 존귀한 이름을 준다. 무슨 마음을 먹음으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먹음으로. 그리고 대적들이 다 다윗에게 복종케 한다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마음을 가졌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이 집을 세워주고 다윗이 모든 대적을 다 복종케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1절에 와서는 아들이 나라를 내 수 안에 차서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니. 이제 다윗에게 아들을 주고 그 아들로 인하여서 또 너를 이어서 왕국을 경고케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12절에 와서도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제 네 아들이 나를 위해서 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줘요. 너는 하지 말라. 다윗을 향해서는 너는 전을 건축하지 말라. 그 다윗이 그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한 가지로만 하나님은 아주 만족했어요.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 부자에게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젊은 부자가 네, 계명은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귀하게 여겨가지고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그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근데 그 내용에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부자 청년이 예, 말씀대로 곧 가서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예수님이 그랬을 것이다. 됐다. 지금 곧 나를 쫓으라.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사람은 물질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가졌는데 지으려고 했죠. 마음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됐다. 네 아들이 질 것이다. 그러면서 엄청난 복을 주잖아요. 13절에 이런 말씀하죠.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시기를 내가 전에 있었던 자에게서 뺏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전에 있었던 자에게 뺏었다. 누구 것을 뺏었어요? 사울의 것을 빼앗은 것처럼 그렇게 안 할 것이다. 사울은 그 왕의 그걸 뺏겼어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은 왕이 못 된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서 뺏은 것 같이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이제 다윗이 들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감사 기도가 16절에서 27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이제 감사 기도를 하는데 그 16절의 말씀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의 집은 보잘것없는 집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서 이러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의 집이 무엇이간데 그렇게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장래일에 대한 이야기를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듣게 되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먼 장래일 하게 되면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하게 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까지 와봐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먼 장래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서 쭉 먼 장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만들어 가야 되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감사를 21절에서 22절에 합니다. 땅의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크고 두려운 일로 인하여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열국을 쫓아내셨사오며. 지금 애굽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 정복까지 이렇게 쭉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27절에 와서 있는 말씀입니다. 그 절이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종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이게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그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복이에요. 신앙생활 한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누리지를 못한다면 그것이 어찌 복이겠냐. 복은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사울 같은 이제 왕은 이스라엘 왕, 첫 번째 왕이 됐지만은 그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끊겨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딱 한 가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건축을 허락지 않고 그 아들에게 건축을 허락했지만은 다윗이 마음 먹은 그 마음 하나로 인해서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상 17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그 복이 오늘날 우리의 복이 되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